함께 보실 말씀 스가랴서 11장 4절에서 14절 말씀.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이라 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는 죽은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은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는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읒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한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스가랴 11장 4절에서 11절, 14절. 오늘 본문은 토대로 이스라엘의 메시아 배척과 언약 파기 예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 배척. 이 예언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스가랴서 다시 한번 앞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8대 환사. 그렇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운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셨다. 그리고 7장과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적인 명령을 하셨다. 그렇죠? 성전 재건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9장부터 14장까지 미래에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장에서는 유다 지파에서 구원자가 나오리라. 예수님을 메시아를 말씀하셨던 것이고, 자, 그 다음에 11장에서 우리가 지금 11장을 보고 있는데요. 11장에서는 자, 목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시는데 그 지파 예수님을 메시아를 배척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언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배척하고 거절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앞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BC 5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성취가 되고 그리고 종말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언약을 파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서 말씀이 그러니까 BC 500년 전에 그냥 그 유대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 그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을 파기하고 언약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게 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나무에 비유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멸망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레바논에게 문을 열고 불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타락할 것을 그리고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잣나무 상수리 나무에게 곡하라.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와 무성한 숲이 엎드러지리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의 사람들이 타락할 것을, 그리고 그렇게 멸망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와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 영화로운 것과 자랑이 쓰러졌다 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영광과 자랑이 사라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총체적인 멸망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오늘로 연결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메시아를 어떻게 배척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자, 이것이 또한 우리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배척한 자들에 대해서는 언약을 그들을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이제 파기하십니다.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고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죠?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끝까지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메시아 배척, 그리고 언약 파기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의 메시아 배척. 자, 첫 번째는 거짓 목자를 심판하실 것과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4절부터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아멘. 자,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실 때 스가랴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도 그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 당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목자들이 양떼를 팝니다. 팔아먹습니다. 그 양들은 가련한 양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다. 자,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두 부분에 대해서 거짓 목자는 그렇게 합니다. 잡혀 죽을 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양을 이 목자들이 탐욕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타락의 시대 때. 그래서 팔아먹고 그것이 마치 그렇게 팔아먹어서 얻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목자들은 그 가련한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세요. 이 목자들. 이런 거예요. 자, 7절은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장차 임하실 메시아께서는 잡혀 죽을 양들을 먹입니다. 자, 이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자, 예수님 초림 당시에,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의 목자라고 하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숭배와 물질 탐욕에 빠져서 그렇게 해서 뭐 양들은 죽어나가든 말든 뭐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34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죽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본문을 보면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문을 자세히 한번 다뤄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느낌을 들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그렇게 해서 며칠을 갔다가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부패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어떤 그런 느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막 울면서 예수님 계셨으면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막 울어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도 막 울어요. 예수님께서 마치 그 모습이 목자 없는 양들이 그 막
흐느끼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우십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그가 오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양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이렇게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 비참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 자, 누가복음 16장 14절에는 이렇게 나타나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비웃으면서 예수님께서 딱 찍어서 말씀하셔요.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47절에서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과부의 가산까지도 삼키려 드는 자들이다. 가난한 자들의 돈까지도 이렇게 욕심을 내는, 그게 바리새인들 당시, 예수님 당시에 목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인들과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장로들의 모습이었다. 누가복음 20장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랬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그냥 이제 이렇게 목자들이 타락합니다.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말씀하셨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 똑같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메시아 배척 그리고 언약 파괴. 자, 새 목자를 제거하겠다는 게 두 번째. 새 목자를 제거하고 언약을 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은 악한 목자들은 심판하고 직분을 뺏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분을 뺏어버리겠다. 자, 8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아멘. 가슴 아픈 얘기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메시아를 배척하고 그렇게 해서 언약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새 목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주석에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달리 볼 게 없습니다. 여기서 이 새 목자는 예수님 당시에 말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당시의 장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러니까 8절에서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셨다. 그들도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목자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했던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고 그리고 천국으로 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했어야 될 것인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의 어떤 인기가 올라가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셔가지고 명절날 막 딱 때려 부시니까 그게 다 돈인데, 다 돈인데, 그러니까 백성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하지 못하고 민중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추종하고 이렇게 인기가 좋으니까 예수님 거기서 함부로 말을 한다거나 함부로 공격한다거나 하면 그 군중들이 가만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못하고 척을 어떻게 죽여야 되겠는데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격하고 배척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일 일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 41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거를 미리 말씀을 했던 거예요. 포도나무의 악한 농부들. 그래서 종을 보내서 큰 포도나무를 그 종들에게 맡겨가지고 먼 길을 떠났는데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종을 보내고 둘째 종 보내고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거기 그런 장면이 나오죠.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꾸겠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지도자들을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농부 비유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 싹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막 역정을 내시면서 야단을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장면 잘 아시죠? 자,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을 대표로 해서 그 모습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갈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루어질 것과 그리고 마지막 종말 시대에 동일한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지막 종말 시대 때 언약을 파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그 어떤 것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고 이것이 1차적으로는 성취가 돼요.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의 쭉 이야기가 되죠. 자, 이것은 근데 상징적인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거예요. 내 말씀을 잘 듣고 따르기만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철저히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이 시내산 언약이 다윗 언약으로 다시 확인하셨던 거예요. 새벽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다윗이 그냥 그 언약궤가 다윗 성에 딱 들어오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막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이 바로 이어가지고 다윗과 언약해 버리세요. 이 믿음 가운데 내가 네 자손들을 왕으로 삼으리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와 함께 이런 관계를 맺으면 내가 네 자손을 영원토록 장구하게 하리라. 이런 축복을 약속했던 거예요. 다윗 언약.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물질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언약 파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1차적으로 그렇게 AD 70년 로마 디도 다른 나라 왕이 와가지고 싹 소토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그렇죠. 그리고 2000년 동안 방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바꿔요. 자, 초대교회로 하나님께 따로 세우시고 제자들 12제자를 따로 세우셔서 큰 권능과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초대교회 그리고 안수 집사 스데반이라든지 필립 집사를 대표로 하는 교회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언약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귀한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 그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어부요, 어부. 근데 하나님 능력 주시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 성령 역사하고 이래버려요, 그냥. 예수를 믿어라! 소리만 질렀더니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냥. 자,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를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 배척과 언약에 대한 파기 예언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거짓 목자는 심판하시고 참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 그 다음에 악한 목자들은 심판하시고 직분을 뺏어버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정말 똑같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칩니다.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예요. 그게 교회 지도자예요. 이게 지금 이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게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들이 양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들이. 마지막 종말 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똑같은 일이 이렇게 거짓 목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 잡아먹는 거예요. 양 팔고 해서 그 판 것으로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세 번째, 자 이스라엘의 메시아 배처 언약 파기 예언. 세 번째는 은 30입니다. 은 30에 팔아요. 이 예언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립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 의리를 끊겠다.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악행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셔요. 12절부터 14절 쭉 한번 읽겠습니다. 12, 14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팔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자,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넘깁니다. 여기서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이 은 30세겔이라고 하는 것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가 가다가 뭐 정신없이 가다가 그러면 이게 소 주인이 관리를 잘해야 되죠. 소 관리하는데 소를 어떻게 놓쳤어. 근데 소가 가다가 누를 쳐주었어. 노예 종을. 그럼 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소 주인이. 그 값이 은 30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예수님 몸값을 은 30세겔에 주고 팔았어요. 노예와 종 정도의 몸값이라고 취급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식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취급하면서 비하하고 멸시하고 모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팔았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전체를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똑같이. 은 30에 따라서 예수님을 취급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 종말 시대, 종말이 가까워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일들은 아주 자주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헐값에 넘깁니다. 예, 우리 신앙을 오직 예수님 신앙 그런 말을 하는데, 오직 예수님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나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그분에 대해서 은 30 정도로 취급하는 거예요. 은 30이에요. 그냥 예수님 그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돈 주고 아주 헐값으로 신앙 팔아버립니다.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고 예언된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생명처럼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인생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버렸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은 30을 팔아버렸어요. 신앙과 양심을 이렇게 팔아버렸어요. 가룟 유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이제 미혹하기 시작해요.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 30이 팔아요. 신앙과 양심과 인격과 이거 다 팔아버려요. 그냥. 얼마 뭐 비싼 값도 아니에요. 신앙 다 팔아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요. 마지막 때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죠. 25절, 26절에서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적그리스도가 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모욕해요.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뭐 천국과 지옥이 있냐고 그러고 그런 거 없다고 그러고 예수님 외에도 뭐 다 구원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종교 다원주의로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거절하고 그런 모욕적인 발언들을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 자료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교황 프란체스코가 그렇게 한다니까 지금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계열에 붙은 사람들은 예수님 아주 모욕적인 발언들을 함부로 해요. 무슨 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자라고 얘기한다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뭐 함부로 얘기합니다. 벌써 그런 거 나타나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들은 마지막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붙임받아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3년 반. 전 3년 반 동안에 환란을 들어갑니다. 대환란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이 양들이 성도들이 그 손에 붙임받아서 대환란 전 3년 반을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철저하게 종말신앙으로 순교의 각오로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노아 신앙 정도 돼야 돼요. 엘리야 남은 자 7,000명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정도 돼야 돼요. 아멘. 내가 죽으면 죽고 천국간다. 아멘. 이거 아니면 팔아버린다니까.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이 시갈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신앙이 아니면 팔아버려요. 그냥 나 모른다 그러고 같이 절해버려. 그냥 절해버리고 이렇게 해요. 뭐 그리고 그냥 뭐 신앙 없어요. 이제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는 뺏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 심판하셔요. 이 통과되는 거예요. 통과할 때 이때 같이 신앙 팔아버렸던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으로. 그리고 승리한 자들은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종말론 얘기예요. 스가랴서 얘기고, 그 다음에 계시록의 얘기고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메. 진짜 이게 그런 거예요. 진짜요.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말씀 정리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메시아 배척 그리고 언약 파기를 미리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초림 예수님 당시에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목자들이 타락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대세를 이루어요. 그리고 참 목자는 소수입니다. 저는 이제 목숨 걸고 이제 참 목자의 길을 걸어가겠느라 스스로 다짐하고 부족함이 많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항상 제가 기도 제목에다 넣는데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잘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막 이런단 말이죠. 잘 죽을 수 있도록. 한 번은 내가 또 시골교회에서 또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항상 기도하실 때 잘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삐져가지고 목사님 뭔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목사로서 욕심과 정욕과 이런 거잖아요. 그죠? 죄악과 이것들은 다 죽여야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진짜 그냥 참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목자, 양들을 위해서 그냥 죽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돼야 돼. 아멘? 그런 목자가 돼야 되지. 그런 얘기지. 무슨 뭐 딴 얘기냐. 딴 얘기가 아니라 봐도 잘 못 알아듣고 오면. 그렇게 여러분들 저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전제일교회를 위해서 뭐 그런 각오로, 그죠? 그런 각오로 내가 목숨을 던지고 여기다 뼈를 묻겠다. 뭐 이래야 되겠고, 그죠? 그런 각오로 성도들을 섬기고 이래야 되겠고, 그죠? 그런 참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또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고, 내가 진짜 마지막 때는요, 진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 정도 믿음으로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내가 그럴 수 없다. 그리고 깨끗이 죽고 천국간다. 아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배교가 일어나요.
스가랴에서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그렇게 되면 언약은 파괴되는 거예요. 예. 자, 말씀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배척과 언약 파기연을 말씀하셨고, 이것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고, 마지막 종말 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 철저히 순교의 각오로 승리하고, 그렇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죠? 우리 대전주일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